지금부터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임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제 웃음이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보냄심에 나를 부르실 때 나겠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 사랑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민간 군소인교사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부대의 문이 이번 주는 열리는가 싶더니 연일 1000명대를 넘는 확진자로 인하여 또다시 군부대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멸망한 문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화 듣는 우리 모든 신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화를 받은 저자들의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시편은 남녀노소, 괴로운 자, 즐거운 자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히면서도 영적인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연대는 일찍이는 모세, 시편 90편이죠. 모세 때로부터 늦게는 에스라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주전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약 1천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전체를 쓴 다윗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요. 실제로 다윗이 쓴 시는 절반 정도인 75편가량이고요. 나머지는 아삽, 그리고 고라자손, 그리고 솔로몬, 모세, 헤만,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시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주제나 내용들도 매우 광범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기도, 예배 경축, 전쟁, 심판, 애도, 메시아 예언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최후의 행복과 악인의 최종적 불행을 대조하여서 보여준 것은요.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시인들의 일관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일상적인 용어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 에슈에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 내면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상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나 축복을 복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은 주로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물질의 풍요나 건강과 성공이나 장수와 자손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일시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을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하였지만요.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꾀라고 하는 것은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조언이나 권고나 충고나 악인이 가르쳐주는 정보나 방법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드나드는 많은 재범자들,
소위 전과자들의 경우는요,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전과자들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에서 배운 범행 수법에 따라서 범행을 하다가 또다시 잡혀서 수감되어 전과가 2번, 3번, 몇십 번까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달리 이런 면에서는 도리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곳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 근래 그 꼬꼬무에 나온 필리핀 홀로 여행객 납치 살인을 저지른 일당도요, 교도소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 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으로 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돈을 뜯기 위해서 한국에서 먼저 전당포 그 환전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날 바로 튄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범 수감자에게 완벽한 범행 수법이라면서 완전 범죄 수법을 가르쳐준 전과자는 그러한 자기는 왜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앉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미궁에 빠진 범행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설령 이 세상에서 밝혀내지 못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옛말에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당들의 꾀임을 따라 은 30냥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여서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만요. 때문에 죽이려고 모함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등의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결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위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악인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죄인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꾀는 생각이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길은 곧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새가 지 맘대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골라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행동으로 옮기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지만 말이 일단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한 말에 통제를 받게 된다.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말의 포로가 되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날아간 화살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이상 그 행동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악한 생각, 악인의 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악한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한폭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시한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악한 사람의 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악인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에게 그 동명이인 목사님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악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는요,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 강변에 살던 점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선지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는 신령한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암몬과 모압 국경 분쟁을 하던 때에 모압 왕 발락은요, 오늘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이 발락은 많은 예물과 함께 그의 사신들을 이 점치는 발람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청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미리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뇌물에 마음이 끌려서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왕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서 그의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의 집요한 설득 끝에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묘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니까 이 화장품을 바르고 예쁜 여자들은 다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이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자들을 붙여주면 그들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멸망시킬 거다. 묘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통을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3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 한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그 많은 예물을 받고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발람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많은 뇌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라도 힘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스스로 물을 먹으려고 해야 먹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공부해라 라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져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라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아서 읽어야 꾸준하게 읽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난 자연은 그대로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글, 세속적인 책, 세속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문화, 정보, 음악, 취미 등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세속적인 것들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질 개선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영적인 신령한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간증 등을 즐겨하고 선호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저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발로 페달을 밟아야 바퀴가 굴러가는 자전거를 타고 평지를 달릴 수는 있지만 경사진 오르막길을 오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면 페달을 밟지 않고도 페달에 그냥 발만 얹어 놓고 있어도 힘 안 들이고 급경사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차이는 다큐에 모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모터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같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신자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처럼 굉장히 행운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물 걱정이 없으니 나뭇잎이 마를 염려가 없고요. 시절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과 그가 나아가는 길이 잘 되도록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성공하고 번창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보답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복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결단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을 좋아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으려면 먼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주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이 언제나 잘되고 복받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가운데 유정자도 나오고 우리 가운데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마귀의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더 큰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나의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신 화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변해 나를 우리는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의 소망이요 온 교회의 소망이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 믿으시는 만큼 주님께 영광과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으로 복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천한 삶이 아니라 저절로 복이 주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대대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군종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